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4절을 중심으로 잔치를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잔치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 잔치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풍성한 자리에 우리를 초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과 같이 우리가 함께 설교를 볼 건데, 22장 2절과 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전도에서 초청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국의 잔치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조명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누가 베푼 잔치입니까? 심지어 왕의 잔치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잔치가 임금이 베푼 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가장 복된 초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가장 귀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도 아니고 어느 유력한 자의 말도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가장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정말 좋은 거면 큰 소리를 할 텐데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풍성하게 갖추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지금 임금이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인잔치 집에 몸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실 때에 그 잔치에 응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 다 준비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잔치를 맛보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잔치를 맛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잔치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그 잔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죠. 내 잔치에 초청에 거절한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잔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지옥과 멸망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초대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하게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21장 4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도 그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누구도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무엇라고 핑계댑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결같이 다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까요? 우리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 둘러봅니다. 그런데 다들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잔치의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입니다. 임금의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지금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초대에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다 입고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임금이 종들을 밖으로 바로 보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데려와라고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값비싼 예복을 어디서 준비해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입구에서, 그 혼인식장 입구에서 임금이 다 준비해 놓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 거기에 맞는 예복을 입혀 주었을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각 손님들에게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본문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준비했어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하면 갑자기 이 사환들이 불러서 오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예복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든지 어떤 핑계를 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식장 입구에서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내 옷이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꼭 거추장스럽게 저걸 입어야 됩니까? 하면 난 필요 없어요 하면서 그 임금의 그 배려와 그 임금의 명령을 경멸하듯이 무시하고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왕이 준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해 주자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때 요셉이 부름받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뭐라고요?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면 옷을 여기서 갈아입었을 때에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방에 가서 제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제수복 말고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왕이 사환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올 때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수염을 깎고 그 왕이 보낸 옷을 입고 왕 앞에 아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임금이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을 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뭐라고 사환들에게 말합니까? 그 다음 절 13절을 읽어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 임금이 잔치를 베푼 그 화려하고 찬란한 것과 대조되는 가장 어두운 곳에 내던져서 고통 가운데 이를 갈게 하라.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율법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식장에 참여하는 것을 예복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나처럼 했어야지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그걸 믿었어야지, 그걸 입으러 갈 때 입었어야지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왕이, 임금이 준비했고 나는 왕이 준비한 것을 그냥 입은 것 뿐이지 내가 그 예복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내 행위와 공로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건 내가 믿은 것 같죠? 내가 예복을 입었잖아요. 아니요. 누가 준비해서 입혀준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주권대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예정하심과 주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자 중,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 물론 내가 믿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배후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 안에 어떤 선함도 도덕적인 착함도 그것에 근거를 두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이유를 지배하고 그 삶의 근거를, 그것에 근거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잔치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율법의 의를 옷으로 입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임금이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참여해야 합니다. 임금이 준비한 옷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율법의 성취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의의 옷인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율법의 의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은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잔치를 맛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왕의 잔치에 참여했으니 그 왕의 잔치가 얼마나 보기에 흉했겠습니까? 잔치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때 묻은 누더기와 같아서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말라 죄악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의를 가지고 그 누더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바람과 함께 잎사귀가 날아간 것 같이 사라져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을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즉 죄가 용서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이 청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생활로 나아가는 삶을 옷을 갈아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여만 하고 말씀만 듣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일주일의 생활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잔치를 맛본 사람들도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갱신,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의 삶도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철저하게 갱신되고 회심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잔치를 맛본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영양가 있는 풍성한 살찐 소화, 그것들을 맛보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의복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권징과 그 모든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잔치를 맛보고 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 교회의 질서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의 질서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힘 있는 사람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보다 높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자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캐톨릭이 교황이 그 성경 위에 모든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적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장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돈이 많다고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 안에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죠?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와 이런 이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한정된 직분들이고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 없어도 교회 될 수 있다. 우리끼리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구색 맞추듯이 목사를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고 칼빈은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교회의 기강을 세우는 권징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의 질서에 내가 동참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잔치에 참여한다, 잔치를 맛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잔치를 맛본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권징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어떨 때 인용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소수의 무리가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틀린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 권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고소할 때에 증인을 세우죠. 증거가 있어야죠.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나 혼자 가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그러면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검면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당신 그런 일 했다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건 죄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말하는 거죠. 당회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회가 가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이 되지만 그것도 거절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 나도 함께 한다, 그 권징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 그 말은 당회의 결정과 그 권징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결정과 같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기강으로 다스려지는 것에 대해서 당회가 나를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를 맛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직 서약을 할 때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약의 내용에 보면 첫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하는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예. 무슨 얘기예요? 장로의 정치, 우리 예수교 장로의 그 정치 원리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장로의 정치예요.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대표로 뽑고 노예에서 파송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함께 당회를 운영해서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우리 장로교예요. 감독 정치나 카톨릭이나 회중 정치나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장로의 정치를 정당한 것으로 따르겠다. 그럼 당회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정당한 것으로 받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잔치에 참여하고 잔치를 맛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권징 조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기강을 잡아가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따르기로 승낙한 거예요. 예배 모범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폼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폼이 있어요. 그것대로 우리는 예배하겠습니다. 목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와 교리에 기반해서 그 가르침대로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운영할 때도 장로교의 정치 원리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야 돼요. 그 기강이 무너지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에 교리를 가르치는 오후 예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주일날 드려지는 것은 정당한 예배예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한다, 내가 그 임직을 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정말 불가한 일이 아니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서약한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의 의미인 거예요.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다 서약하셨죠? 아멘 안 하시네요. 다 서약하셨죠? 그러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야죠. 지금 오후 예배가 예배 모범에서 없는 것을 제가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에 승낙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똑바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잘못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도망갔다 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피치 못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려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를 운영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제 생각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목사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왜 목사님만 그러면 말씀대로 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대로 안 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정당하게 가르치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 의, 자기 교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의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임금이 입혀주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내에 던지겠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54문과 55문에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대답이,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그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혜택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고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의 자랑거리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 뭐라고요?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예요. 국방의 의무를 남자들은 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납세 의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이 잔치를 맛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교회 공동체가 주일을 섬길 때에 내가 할 일이 없는지 찾아보고 같이 돕고 섬기고 베푸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받은 것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의무는 안 하려고 해요. 의무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올 때에 은혜 받기만을 원하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나 혼자 예배에서 은혜 많이 받고 그냥 혼자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에도 나와서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그 잔치를 맛보고 있습니까? 매주 그 잔치에 정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잔치를 모두 다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음식입니까? 떠서 먹어야 맛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순종하지 않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시편 34편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아말렉 왕 앞에 갔을 때에 미친 척하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거예요. 그때 왕이 저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보내 그러면서 보냈잖아요.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나서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진짜 맛보게 되고 그 맛을 알 때에 너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고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잔치가 풍성해도 맛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잔치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도 다 하시면서 음식도 좀 맛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가고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